전일지어 전일에 말한 것에 이즉 도노나 이치는 뭘로 깨달으나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놓기거니와 이 아울러 놓기는 것은 보림입니다. 이제 이치는 깨달아가지고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육군 육식이 다 갖춰진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걸어댕기고 뛰댕길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놓기거니와 이 일은 몰록 죄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바람 막 불어가지고 가지가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제 바람은 탁 잤어요. 그럼 그 흔들리는 여력에 의해서 차츰 이제 이 가지도 이제 멈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력에 의해서 차츰 움직여서 멈춰지는 그것을 또 보림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치는 뭘로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놓기거니와 이 일은 몰록 죄지지 않는다. 꿈 깬 것 같이 탁 이렇게 죄지는 않는다. 꿈 깨는 건 탁 깨는 순간에 다 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노 점수하고 도노 돈수하고 그 깨달음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 차제를 인해 가지고 다함이라 하니 차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차제를 인해 가지고 다함이라 하니 행주자와의 간절히 가히 잊지 말며 그 나머지 고인의 종종 차별 엉꾸도 다 가히 시를 삼지 말지니 그러나 또한 가히 흠망한 것이라고도 삼지 말지니 오래오래 순숙하면은 자연히 묵묵하게 스스로 본심과 개합함이니라. 오래오래 또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자기 그 본심하고 묵묵히 개합할 것이다. 반드시 특별히 스승한 기특한 것을 구하지 말지니라. 그 기특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무슨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하지 말아라. 그까지가 이제 조금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그것만 빼버리면은 문장이 상당히 또 매끄러워요. 예. 근데 이제 청관수에서도 보면은 서산시인도 돈을 좀 씁니다. 이해득하거나 사기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합철대어가 된다는 해서 뭐 어느 돈수가 되겠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근기 차별에 따라서 합철대어도 이제 또 근기 차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배우고 수행할 때는 이치적으로 좀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히는 습이 게으르거나 또 어떻게 한다면은 그게 또 다시 이제 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스님이 이참장한테 간절하게 이치적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혹시 그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또 녹아버릴 수는 있지만은 사비돈제라 익히는 습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또 게을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또 계속 이제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가 지변이 조금 내가 이 차례 깨닫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지는 않고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다 하면은 조금 알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정진을 해서 완전하게 그 말하면 보림의 단계가 밥이 금이 완전히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드를 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또 생각할 수 아니겠습니까? 이제 스님이 말하는 게 이제 도노 점수에서는 맞는 소리거든요. 맞는 소리고 또 도노 돈수에서는 꿈 깬 거와 같아가지고 한번 탁 깨버리면은 다시 닦을 것이 없다. 다시 닦을 것이 없고 일상 그대로 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이제 처음부터 내가 이제 내 소견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님 말도 맞고 도노 돈수에서 하는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이제 말해드리면은 그러면은 달마심으로부터 육조심을 거쳐가지고 쭉 선종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서당지장선사 마조심 제자 서당지장선사한테
법을 이제 받아온 도의국사의 선법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도의국사가 종주인데, 그분이 누구한테 법을 받아왔는가 하면은, 마조심 제자 서당 지장선사한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창에 가면은 우민사라고 있는데, 그 우민사에서 이제 서당 지장선사를 만났느냐,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남창에서 굉장히 멀리 내려갑니다. 감주라는데. 거기 가면은 보화사라는 절이 있어. 저는 그거 다 가봤어요. 그 지장선사 그 부두가 있는데 참 부두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선사가 그 보화사에 있을 때 도의국사가 거기를 갔느냐. 이거는 지금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제, 그 기념비를 어디 세워야 되겠는데, 우민사냐, 보화사냐. 그럼 지금 학계에서는 보화사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화사는 엄청나게 교통이 나쁩니다. 저도 그거 가면서 몇 분 후에 했는지 몰라요. 막 진흙밭이라서 차가 도저히 못 가가지고 비 온 후에 그 동네 오토바이 빌리가 뒤에 매미맨으로 매달려가지고 갔다 오는데 그 매미맨으로 매달리가 뒤에 갈 때는 내가 후회를 했어요. 그래 가서는 사실은 내가 그래도 고생하면서 잘 왔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에서 이제 교통존 남창사 시내 복판에 있는 우민사에다가 비를 세운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조계종에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가 이제 우민사에는 서당지장선사 흔적이 없습니다. 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민사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는 산중이 아니었어요. 들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마조심이 가장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교화를 많이 하신 곳이에요. 이제 그때는 뭐 그렇게 큰 시내가 아니겠지. 그래서 마조심을 홍주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홍주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그걸 홍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주종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가 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래 말한 장사하고 거리가 별로 안 멉니다. 그래서 지금 우민사에다가 이제 비를 세운다고 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육조 스님 밑에 남아계양, 남아계양 밑에 마조, 마조 밑에 서당지장, 서당지장 밑에 도의국사.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강원도 진정사터 요번에도 내가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진정사에다가 그분이 이제 그때는 선법을 편락하니까 이 시기가 성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사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뭐 활동 안 하고 살았던 그 절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틀림없이 지금 내가 이 얘기한 대로 해능 스님, 남아계양, 그 다음에 마조, 그 다음에 이제 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의국사 이렇게 되는데 그 맥으로 니로온 조사선 이것이 이제 도노 돈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 이제 여기 문제입니다. 그 스님이 말한 그 수행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도노 돈수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이제 우리가 수행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공부를 이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 달마로부터 내려온 조사선이 어느 것이 맞느냐. 그 판단은 스님들이 하세요. 맞고 안 맞고는 그 경계에 우리가 끄달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분상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찰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도 밥 먹는 것도 도고, 불 뽑는 것도 도고, 일반 이게 평상심이 전부 도 아닌 게 없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행주사와 내가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도의 경계다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도 아닌 게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평상심에 아침 저녁으로 앉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또 뭐가 어떻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그 우리가 지금 이게 서장을 배우고 하는 것도 어떤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해 나가서 이 일대사 인연을 마칠 때까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럴 때 이런 것을 지침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이거 취사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나는 이게 오르니까 이걸 내가 취사 선택했다. 이게 깨달은 대우 뭔가는 조금 깨달았던 확철 대우를 했던 자기가 아는 분상에서 해 나가는 것이지 이게 오르니 나는 이걸 취해야 되겠다.
이게 옳으니 이거는 자꾸 우리가 이제 화학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분명하게 좀 이제 들으셨죠? 이제 판단은 스님들이 하십시오. 이제 뒤에 나갑니다. 뒤에 나가는데 요 뒤에 나오는 예문하고 또 이제 앞에 이 얘기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럼 뒤에 나오는 예문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 수료화상이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에 설해한 뜻입니까? 그러니까 마조심이 이르되 가까이 앞에 오너라. 너를 향해서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수료화상이 겨우 앞에 가까이 하거늘 마조가 가슴을 움켜쥐고 한 번 밟음에, 이 밟을 탑자죠. 한 번 밟음에 밟아 넘어졌다가 수료가 불가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가가 대소하거늘. 그게 마조심이 맥살을 금지고 한 번만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화상이 넘어졌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면서 막 손바닥을 치고 막 웃었어요. 가가 대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심이 또 묻기를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간데 그렇게 웃느냐. 그러니까 수료가 가로되 백천법문과 무량묘의를 금일에 한 트럭 대가리 위에서 한 트럭 대가리 위입니다. 이 트럭이 무슨 대가리가 보입니까? 백척간두라는 말을 쓰거든요. 백척간두는 뭐냐면은 백척은 우리 그 메다로 재면은 33m입니다. 그래서 법조사 부처님도 백척이고 동화사 부처님도 백척입니다. 근데 이 백척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3m인데 우리 지금 그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3m 되는 짱대, 대나무 짱대가 저쪽 이제 하늘로 가 있다면은 그 끝이 굉장히 그 공간이 적겠죠. 그 트럭 대가리 공간 그것도 우리 육안으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뭘 의미하느냐 이죠. 이게 상징된 말이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그 이상만 설파는 못해요. 뭘 의미하느냐. 그 트럭 대가리 위에서 백천 법문과 무량한 그런 묘한 뜻이 나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내가 계속 이 얘기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다 다르고 말이 다르다 뿐이지 딱 하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근데 정말로 이제 선사시인들이 그걸 놓고 이렇게 저렇게 별 소리를 다 막 비교해가 표현을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떨 때는 보면 참 이 사람들 굉장히 천재다. 백척간두. 그럼 백척간두는 그걸 먹고 진일보는 또 뭡니까? 그러면 트럭 대가리는 먹고 거기에서 백천묘의가 나오고 또 이제 무량한 그런 묘한 법문이 나온다 하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료 스님이 맥사리를 던지고 이제 마조심이 들고 밟아가지고 이제 넘어뜨렸는데 마조심이 그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손바닥을 치면 박수를 치면서 막 가가 대소하고 크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조심이 너 뭘 받길로 웃느냐 하니까 대답이 백천법문과 무량묘의가 오늘 트럭 대가리 위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 하고 근원을 알아갔습니다. 그 밑바닥까지 내가 다 봤습니다. 밑바닥까지 싹 다 봤습니다. 중간만 본 게 아니고 바닥을 다 하고 근원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문득 저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며 그래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하고 또 이제 본문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례를 들은 거하고 앞에 거하고 비교해보라는 말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설봉이 이제 고산이 인연이 익은 것을 아시고 고산심이
가만히 설봉심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탁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줄은 의미가 이제 그 병아리가 알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향해 나가려고 쏘는 게 줄이고, 탁은 이제 선지식 의미가 이제 밖에서 쫓아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줄탁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산 스님이 이제 공부가 굉장히 이제 산매에 깊이 들어가지고 익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이렇게 콕 쫓아주면 뜯고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 익은 것을 아시고 하루는 호련히 가슴을 지고, 이 가슴 지는 게 맥살이 지는 게 유행인가 가슴을 지고 주에 가로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맥살을 지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막 다구친 겁니다. 근데 어찌 대답하고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체를 갖고 의심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장 꺾고 댕긴 이름이 뭐냐 하든지, 이름이 뭐냐 하든지, 이름이 뭐냐 했는데 남학 해양선사는 육조심이 10만물이 입말이요. 무슨 물건이 이리 왔느냐 하니까 스님 한 물건도 안 왔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목구 꼭 같은 겁니다. 대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스님들도 깨달으면은 스님들 나름대로 또 기상천외한 대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대답이 한 개라고 그거 흉내 내다가는 그 다음 물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흉내 내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맥살이 검지고 이목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산 스님은 이제 석연히 이제 요달에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목고 하는 데서 깨닫고 그 요달한 마음도 또 잊어버리고, 깨달아가 또 있으면 안 돼.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야 돼. 깨닫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오직 미소해서 그냥 웃으시는 거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건 정말로 굉장히 기쁘죠. 그런 기쁨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다고 보지. 굉장히 기뻐. 그래서 미소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흔들 뿐이었다. 이 스님은 턱 미소하면서, 남학 해영산 사람 그랬잖아요. 한 물건이라도 맞습니다 이랬는데 이분은 미소를 탁 지으면서 손 탁 이러시는 거예요. 대답이 1000가지 10,000가지 나온다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같은 이목구입니다. 그 손 이렇게. 그러니까 설봉시인이 가로되 자네가 도리를 짓는가? 무슨 도리를 짓는가? 그럼 도리를 지으면은 뭔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를 짓는가 물으니까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어 가지고 이르되, 그렇게 하니까 또 이래 손 흔들면서 뭐라 하는 게라, 설봉시인 보고 하상아, 무슨 도리가 여기에 있겠느냐. 그냥 손 흔들 뿐이지 여기에 무슨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필요 없다.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이대로다. 참 멋지죠. 이 고산시임이. 그러니까 이제 설봉이 문득 시어가다. 네가 깨달았구나. 인정해줘. 그 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 당시에 누굽니까? 몽상 도명선사. 이분의 또 이 얘기인데, 몽산 도명선사는 노행자를 쫓아가지고 대일령에 이르러서 가사와 바루를 뺏고자 하거늘 노공이 돌 위에 던져 가로되, 바 위에죠. 바 위에 던져 가로되 이 가사는 신을 표현한 것이다. 가히 힘으로 뺏을까 보냐. 그게 이 가사는 신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오조심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이거는 힘으로 뺏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절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명이는 이제 추종자들은 이제 도가 뭔지, 견성이 뭔지, 불교가 뭔지 모르니까 힘으로 이제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이 육조스님 떠난 3일 후에 이제 남쪽으로 수백 명이 쫓아오다가 도남봉에는 돌에 던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쫓아오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마지막 도명이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대일릉에서 만나가지고 여기는 돌에 던졌다는데 그 도랑본에는 그냥 줍니다. 가사하고
바로 하고 줍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도명심 이분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사를 탐내서 온 게 아니고 노행자한테 내가 법문 들어왔다. 그래서 법문을 해가지고 깨달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도낭본보다 몇백 년 후에 이제 그 덕이본은, 그분은 명나라가 청나라가. 그러니까 당나라보다는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그분이 편집하는데 이제 요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요런 얘기도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쉽기는 쉽습니다. 쉬운데, 뭐 이거 들어갔다고 해서 법은 훼손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얘기가 좀 구체적이고 재밌게 되어 있다 뿐이지, 법에는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이제 바루를 던져가지고 이 가사는 시인을 포함이라 가히 힘으로 다툴 것이냐, 다투는 것이, 힘으로 다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도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불법을 배운 사람은 절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힘으로 다투면 안 돼요. 힘으로 다툴까 보냐. 공이 가져가는데 맡기노라. 그러니까 이제 도명이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가사하고 바루를 이렇게 들었는데 움직이지 아니에요. 부동학원을 이제 그때서 덜컥 이제 겁이 나고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변해가지고 나는 법을 고함이요. 가사와 바루를 이해함이 아님이니다. 아니다. 이제 그때는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원컨대 행자는 열어 보여주소서. 법을 설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노공이라고 그럽니다. 행자니까 아직까지 노공. 그러니까 노공이 가로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하지 말아라. 정이 이러함을 당할 때에 어느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이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도 생각하지 않냐 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본래 면목이겠느냐. 그럼 선도 편견에 잡히는 거고 악도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니 면목이 먹고 이목구나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명이 당시에 대오해가지고 온몸에 그냥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울어서 애를 지어 가로되 위에 온 밀밀한 말,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밀밀한 말과 밀밀한 뜻 밖에 도리어 의지, 뜻과 뜻이 다시 뜻이 있습니까? 맙니까? 이 말 말고 또 다시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공이 가로되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살한 것은 미리가 아니다. 그거는 미리가 아니다. 그거는 다만 손가락일 뿐이다. 진짜 미리는 니한테 있다. 불사선 불사, 본래 면목 먹고 이거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미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이 이제 다른 교학에서 말하는 손가락하고 이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내가 손가락이라고 이제 편리하게 말을 써서 그렇지 손가락 없이 그냥 봐라 이런 겁니다. 그냥 봐라 해가지고 도명시임은 뭐 재수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공부가 그동안에 많이 됐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탁 봐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 탁 보라고 또 유도를 했고요.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제 유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이런 게 그 자리 탁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살한 것은 미리가 아니거니와 너가 만약 자기 면목을 반조하면은 이제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면목을 발악할 때 반조해 봤거든요. 그게 해강반조예요. 반조해 보니까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리라는 거죠. 그 본 것이 미리지. 내가 바라고 유도한 거는 아직 미리가 아니다. 너가 만약 자기 면목을 반조하면은 미리가 도리어 너의 변에 있다. 니한테 있다. 있으니 내가 만약 설해가지고 얻었을진대는 곧 미리가 아니다. 이제 자기가 설한 것은 내가 해줬지만은 본 것은 자기가 받고
또 본 그 대상도 자기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본 그 진리 그 자리거든요. 오온이 개공이라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미리지 내가 말한 거 그거는 미리가 아니다.